사랑이라는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성경을 여러분들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세 글자로 축약해야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다음, 예수님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 성경의 모든 구절은 이 예수님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두 글자로 줄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요약하시나요? 아멘.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음, 저도 역시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요약이라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특별히 13장을 보면서 사랑에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다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보석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음,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실제로 결혼식이나 노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 편지를 읽는 원독자인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엄중한 책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인해, 성령의 은사가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개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선물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의 무질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몇 명에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구제의 은사, 헌신의 은사,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은사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믿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는 것은 몸을 치장할 수 있는 귀한 보석들을 소유하는 것과 같으나 사랑은 영혼 자체를 귀한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은사가 있죠. 찬양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은사는 귀한 것이어서 그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귀한 보석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진다는 것은 귀한 보석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가 보석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석 그 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단순히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짐으로써 그 보석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석 그 자체가 되기로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사랑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보석을 우리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길게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15가지나 되는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 목록은, 이 설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사랑을 감정과 느낌, 생각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음, 우리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람을 보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감정이죠. 그 사람이랑 나랑은 잘 맞아. 이것도 느낌이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정의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적힌, 우리가 읽은 사랑의 특성은 일단 우리의 삶과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 앞에 빈칸을 넣어놓고 너의 이름을 넣어봐라. 그리고 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 송승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승훈이는 오래 참고, 송승훈이는 온유하며, 송승훈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어가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죠. 거꾸로 읽으면 딱 맞습니다. 입에 착착 감깁니다. 송승훈이는 오래 참기보다는 조급해하고, 온유하기보다는 자주 거칠어지고 포악해지며, 종종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쉽게 읽어지나요? 우리의 이름을 넣고는 우리는 쉽게 읽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에너지가 방향이 역류되어서 우리는 극단적인 자기 만족을 구하는 사랑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거룩한 것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만족을 즐기고 찾는 그 마음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인이라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자기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돈을 왜 사랑하죠? 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룩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게 되는, 왜 그렇게 되죠? 자기의 감정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이 있으면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나우면, 마음에 안 들면 사나워져야 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그럴듯하면 배신할 수도 있고, 내 상황이 중요하면, 내가 급하면 조급해야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자만할 수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조금씩 쌓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로 인한 자기중심적 사랑,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결국 죄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이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죠?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일어나나요?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죠.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불법적인 낙태, 북미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죠? 생명보다 내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내 자유를 지키겠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을 사고 파는 성매매가 왜 일어납니까? 내 앞에 있는 자매를, 형제를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갈증과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매년 사랑에 관한 새로운 책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죠?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정한 사랑을 바라고 외쳐도 아쉽게도 우리는 자기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그 자기 사랑의 끝에는 결국에는 위선과 좌절, 교만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참 가슴 아프지만 여기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귀하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내 안에 있는 너무나 과대해진 자기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구나.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부르심은 받았으나 은사는 있으나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다음, 사랑이라는 보석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우리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큰 가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의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할 때, 그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오늘의 구절이 예수님을 넣으면 쉽게 읽히게 되죠.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도 아니하시고 교만하지도 아니하셨죠. 무례히 행한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내기보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항상 진리 편에 서셨죠. 그리고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셨죠. 모욕과 멸시를 참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시며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견뎌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이 구절이 예수님을 넣으면 분명히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넣고 이 구절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죠. 송승훈이는 오래 참지 못하지만 송승훈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오래 참으시고, 송승훈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송승훈이를 자랑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송승훈이를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빚어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어주시며 모든 것을 소망하시며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뎌주신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다. 우리 안에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자기중심성, 그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채워질 때 이제 나의 편협한, 나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은 모습을 감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형제와 자매를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은사와 재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존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에 참으며 견디며 서로에게 바라며 서로에게 신실하게 서로를 견뎌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끔찍한 지독한 자기 사랑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보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것을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우리는 이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에 다른 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응답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오래 참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성경 속의 인물을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죠. 그는 일평생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감정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실망하였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나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21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그는 더 이상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만들어낸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연약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자신을 붙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붙드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며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본받아서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자기 사랑, 그 강박적인 자기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